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이지요. 담임 목사님인데 잠시 방문한 어떤 유대인들과는 달라야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이니까. 한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이 잠깐 방문한 어떤 유대인들과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물론 담임 목사라고 해서 세상 모든 일에 전문가가 실력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담임 목사가 전문가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그거를 한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지요. 이제껏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껏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안디옥 교회의 말씀의 선포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오기까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오고 나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담임 목사의 말씀, 우리는 이걸 강단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단권이 사라지면,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잠깐 방문했던 어떤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이라 거짓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짓된 교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들이 있으니까 12사도가 있죠.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받아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이렇지 사실 이런 내용이 있죠. 사도 바울, 우리는 당신이 담임 목사라고 해도 100%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 그들만 우리가 사도로 인정하고, 당신이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도 당신보다도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들의 권위를 100% 인정하겠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는 100%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섬겨오던 교회에서 내 사도권이 부인당했어요. 강단권을 뺏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처음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사도 바울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이 무슨 우리와 같은 예수쟁이야. 그리고 믿어주지를 않았거든요. 받아들여주지를 않았었죠. 그러다가 2년 전에는 자기네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흉년이 당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을 때 구제금, 헌금을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면하면서 왔어. 그리고 헌금만 받고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도 안 해줬었거든요. 그랬던 이제까지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나를 자기들의 형제로 온전하게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저 사람들한테 교회 문제를 내가 들고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과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 나를 어떻게 인정을 할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함께 읽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예전과는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기를 형제로 인정하지도 않고 같은 예수쟁이로 인정하지도 않고 대면대면하기도 하고 자기를 정말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뛰어나올 만큼,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어나올 만큼 나와서 격하게 막 반응을 하면서 끌어안아주면서 우리 형제 왔다고, 바울 사도 왔다고, 바울 사도 왔다고 그렇게 막 끌어안으면서 격렬하게 환영을 해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결과이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여 주셨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예수쟁이들도 사도 바울을 그래 너 사도다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밤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밥을 먹다가도, 사도 바울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밤새워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난 정말 높여드려야 된다. 난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그게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불타오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하셨던 일들, 이 이야기만 하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만 하면 죽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자다 말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타우루스 산목을 넘어서 저 피시디아 안디오까지 올라가고, 죽을 위협을 당하면서도 전도하고, 죽을 위협 당하면서도 전도하고, 죽을 위협 당하면서도 전도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똑같은 이야기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 이야기, 사도 바울에게 그 이야기는 불과 같이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막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모든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느냐,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읽지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성경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에 그 말을 딱 이야기도 못 마치게 하고 이야기를 딱 멈추게 하면서 갑자기 탁 일어나면서 그 말 그만둬! 그러면서 갑자기 탁 일어나는데, 한 사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출신인 사람들, 바리새파 출신 예수쟁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요,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 상종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저주받은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새끼들아,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욕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놓고 면전에다 욕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복음대로, 복음이래.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내던진 사람들. 입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절대로 예수님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파 출신 예수쟁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아이 그리고 무슨 말하고 앉아있는 거야? 말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도 바울과 싸움을 벌이더라고요. 미리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미리 약속한 게 아니고 그냥 사도 바울이 왔다라고 하니까, 아유 저 먼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 박수 쳐주자, 그 사람들 격려해주자, 예배드리자, 그래서 모인 거예요.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벌떡벌떡 다 이 바리새파 바리새파 출신 예수쟁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그만두라고 말이야. 막 지금 소리를 지르게 된 겁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맞는 거야.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그 사람들이 맞는 얘기 하는데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맞는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의 문, 열방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출신 예수쟁이들은 무슨 소리 하냐고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지 말라고 말이야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약속 안 했다고 합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아진 거예요. 하지 말라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구원이 있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고요? 분란이 일어난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 나를 지지해다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옳은 거라고 지지를 해다오,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맞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방인 출신 예수쟁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할례가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런 두 파로 팍 나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함께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12절에 가면 온 무리가 모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졌네. 그래서 사도와 몇 사람들, 아니 온 무리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난상토론이라고 하죠. 끝장 토론이라고 하죠. 우리 한번 끝장 날 때까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그래서 모였는데,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라들마다 대표자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회의를 해요. 그리고 감리교 안에서도 지지난주에 있었는데 입법의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맞냐 틀리냐 이걸 판단을 해요. 이 첫 번째 회의가 바로 지금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15장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다. 물론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이 회의를 소집한 사람들은 사도들이고, 이 사도들이 회의를 주도하고 이 사도들이 결론까지 내리게 되지요. 당연히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거고, 그리고 당연히 결론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가 없다고 한다면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사도들이 없다고 하면 결론도 내릴 수 없을 겁니다. 사도들이 어떤 존재들일까? 사도들이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대통령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나? 아니요. 사도들이 공부 많이 해서 뭐 박사들 출신인가? 뭔 박사들, 학교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도들이 부자들인가? 뭔 부자야? 자기 집 하나 없어가지고 저 갈릴리에서 제일 가난 그 달동네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사도들인데, 어떤 조건으로 따져보아도 이 사도들에게는 내세울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480km나 떨어진 안디옥 교회에서 이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출신 이 사람들에게 자기네 문제를 판단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왜? 사도니까. 사도에게 뭐가 있으니까?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권위라고 하는 거. 사도들에게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받으러 온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12사도들의 그 12사도들이 원래는 11명이었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한 명 추가를 하죠.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지금 교회에 있는 건데, 그 12번째 사도를 세울 때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함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조건이 뭐였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한결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항상 같이 생활했던 사람, 그 사람만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는데,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유명하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이것만이 사도됨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지금 나오는 12명의 사도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밥, 같은 잠자리,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권위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권위는 세상에서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자, 성경에 보시면요. 한 개 있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뒤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냐면 두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학교를 졸업해서 졸업장처럼 그래 너 이 학교를 마쳤으니까 내가 줄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권위가 주어지는 건데,
그 권위를 성경에서는 인정을 해서 바울을 향해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래, 너가 그렇게 복음만 위해서 살아가니까 우린 너를 사도라고 부를게.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늘 말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를 사도라고는 부르지만 그런데 너를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하고는 똑같은 무게를 줄 수가 없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만큼이고 너는 이게 아래야. 똑같은 급이 될 수가 없어. 사도 바울, 너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수고,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만 고수야. 너네들은 절대로 같은 동급이 될 수가 없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우리 담임 목사는 저 유명한 저 목사님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수준차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도 바울의 삶을 인정해 주셔서 사도 바울의 삶이, 사도 바울의 글이, 사도 바울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물론 베드로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기껏 해봐야 베드로 전서 후서밖에 더 있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이 다 사도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글쎄 우리가 볼 때는 말이야, 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하고 사도 바울하고는 급이 달라. 사도 바울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를 하네.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참 서글프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대통령직 그만두면 역대 대통령들처럼 어떻게 될 거다? 교도소 갈 거다. 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대통령직 마치면 저 사람 글쎄 벌써 이러잖아요. 1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서글프잖아요. 왜?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주어진 권위라고 하는 거죠. 땅의 권세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대통령식이라 되는데, 이건 정말 애들도 윤석열 이름 불러가면서 비하하는 이런 서글픈 세상. 대통령인데, 대통령식이라 되는데, 이건 정말 서글픈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권위가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의 권위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자기 교회에서 또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를, 하늘에서 주신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의 글은 아직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해주시잖아요. 사람이 주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어지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모세가 80의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가 모세를 인정을 해?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 왜? 늙었잖아요. 돈 한 푼 없잖아요. 가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야만도주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애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권위를 모세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 이게 눈에 보이는 거면 정말 좋겠어요. 딱, 야 봐봐, 종이장에 써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 이렇게 좀 얘기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 나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아무것도. 근데 일단 내가 갔어.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어. 세상에, 내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네. 이거 뭐야? 이거 봐라. 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강물을 내리쳤어. 날강물을 내리쳤어. 그랬더니 물이 피를 변하네. 강물이 피가 되네. 이게 뭐야? 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늘의 권위가 있더라고.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냐. 하늘의 권위가 내게 있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 쫓겨날 텐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를 않아. 내가 나를 인정하지를 않으니 내가 누구를 향해서 가겠냐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에게 갈 수가 있겠냐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내게 있는 권위를 나도 인정하지를 않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내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구나. 그랬더니 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그가 하늘을 들 때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여지네. 그가 손을 들었더니 세상에 홍해가 갈라지네. 그가 손을 들었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네. 그가 손을 들었더니 메추라기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남을 만큼 넘쳐나기 시작을 하네. 하늘의 권위가 모세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믿고 내가 가느냐, 그래서 내가 그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는 모세와 우리의 차이가 아무도 다른 게 없다.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이나 내게 부어주신 성령이나 똑같은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나 나를 보내신 거나 똑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지요. 나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사람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